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또 우리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본이 되는 공동체, 믿음의 본이 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글입니다. 이 말씀이 바울 사도의 서신 중에서 가장 처음 기록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의 태동을 보여주는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전도 방식이 뭐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세요. 그곳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도 동일하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그런데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에 머물렀던 기간이 오랜 기간인 줄 알았는데 짧게는 3주, 길게는 길어봤자 7개월 정도의 기간을 머물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전도 여행을 계속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그러면 오래 머물지 못했는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봤더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극심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가서 방해를 놓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바울 사도가 그 지역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횡패를 부린 거죠. 자, 이런 방해 때문에 바울 사도가 베레아로 피하게 되는데, 자, 이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 그 방해가 심해지니까 바울 사도는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고 혼자서 아테네와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흐르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 사도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딱 전해 들으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기뻐서 기록한 편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말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실까요? 자, 1절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가? 그 지역에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빛의 숲 교회를 이야기할 때 앞에 뭐가 붙습니까? 남사 빛의 숲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들을 표현하는 게 바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죠. 자, 1절과 3절 말씀 보시면 동일한 표현이 하나가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같은 주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이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혈육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거죠.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함께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오늘 본문은 이런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본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도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서로 함께 더불어 있을 때 믿음의 성장이 있다, 이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1년 반 이상, 거의 2년 가까이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많은 분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에 많이 집중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공동체에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또 하나의 과제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혼자만 이루는 게 아니라 더불어 있을 때, 함께 할 때 유익이 있고 반드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 교회랑 비슷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편지를 받을 그 당시에 세워진 지가 약 1년 정도 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1년 된 교회의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들었는데 오늘 여러분 본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는가 보세요.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신실한 믿음이 있어요. 영적으로 강하게 훈련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년, 2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설프기도 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는 공동체이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지닐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자, 7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야, 신앙생활하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해야지. 이런 소문이 난 거죠. 믿음 생활하려면 그 성도처럼 해야지, 그 집사님처럼 해야지,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짧은 기간에 어떤 이런 칭찬을 얼마나 잘 들을 수 있었는가.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삶이 개인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어떻게 더욱 든든히 세워질 것인가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삶에서 증명되는 믿음을 소유하라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증명되는 믿음을 소유하라. 자, 이제 3절로 가보시겠습니다. 3절 보시면 세 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나올 거예요. 보이시나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믿음, 소망, 사랑. 자,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지녀야 될 가치관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간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니 가장 먼저 듣는 소식이 뭡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공동체입니다. 듣기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먼저 언급된 내용을 볼까요? 먼저 믿음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역사. 자,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믿음의 행위, 모든 행위의 행동들이 믿음에 근거했다, 이겁니다.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역사라고 했죠. 이 역사라고 번역한 원어가 또 어디 나오는가 봤더니 야고보서 2장에 나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말씀 한번 보시면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말과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라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하는데 무엇으로 행합니까? 믿음으로 행한다. 그 모습이 칭찬드릴 만한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5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이런 말을 합니다. 자,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머리에서 들어와서 가슴으로 이어지고 손과 발로 행해지면서 믿음이 증명되는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다. 이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았기에 이런 소문을 듣게 되었는가? 9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자, 여러분, 후반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 나오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 이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믿음이 행위의 근거가 되는데 이 행위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우상을 제거해 버린 것으로 나타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우상을 버렸다라는 원어를 보면 분리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 무엇입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모든 성도들의 삶은 우상과 삶이 일치되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것이 완전히 분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상을 버린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을 버렸어요. 더군다나 외부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결단했어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마치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마지막 나무까지 붙잡고 있다가 이거 놓는 것처럼, 그런 심정이 바로 우상을 버리는 것과 같은 심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거룩한 행위였다.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칭찬에서 믿음의 역사가 가장 먼저 언급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의 전반절 보겠습니다. 자, 6절의 전반절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환난입니다. 환난.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할 때 극심하게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들 주변에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손해보고 방해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6절에 환난이라고 번역한 이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포도를 틀에 넣고 완전히 이 으깨는 그런 고난, 그 결국에는 몸과 마음과 삶이 다 피폐해질 정도로, 그렇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난받는 그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고달픈 인생인데 그 중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무슨 말입니까? 환난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을 후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전진하게 하고 빛나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후에 소련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를 많이 하게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교인 수십 명이 모여서 지하에서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총을 든 군인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협박을 합니다. 이런 협박을 합니다. 지금 단 한 번의 기회를 줄 테니 예수를 배반할 사람들은 즉시 나가십시오. 자, 그 자리에서 무서워 벌벌 떨던 몇 사람이 자리를 성급히 떠났습니다. 자, 이제 군인들은 그들을 등 떠밀듯이 내보내고 소리를 치고 또 도망치게 한 후에 문을 탁 걸어 잠깁니다. 그럼 남겨진 사람들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창백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죽어도 예수 믿겠다, 이런 각오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 그 모습을 본 군인들이 지하의 문을 걸어 잠근 후에 총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도 기독교인입니다. 혹시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파견된 가짜 교인이 있을까 봐 우리가 일부러 앞에서 그렇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그들이 모두 나갔으니 함께 예배합시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닥쳤던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어떤 종류인지 우리는 사실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어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포도를 아주 으깨는 정도의 그런 고난이라면 충분히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모든 선택에서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우상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죠.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생명을 만났기 때문에 가짜를 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 가운데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 많이 보실 거예요. 예전에 나온 분 중에 이야기 가운데 무당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신내림 받고 아주 잘 나가는 무당인데 어느 날 낮에 자기 신에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돌아봤는데 엄청나게 밝은 십자가를 본 겁니다.
그때 본능적으로 깨달아요. 아, 이게 진짜 생명이구나. 그렇게 하고 나서 그분이 신주단지 있죠? 이 무당들이 모시는 그 신주단지를 깨트려 버리고 결단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의 이제 예상으로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여전히 이제 복되게 잘 삽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기초수급 생활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형편이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형편이 어려워도 진짜 생명의 길을 가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생명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버린다는 게 이런 겁니다. 죽음의 길을 가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가니까. 여러분, 오늘 손해를 막심하게 당하는 그 현실 속에서도 진짜 생명의 길을 택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바로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 혼인서약할 때 보면 어떤 내용으로 혼인서약하는지 기억나시나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서약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고백도 이런 겁니다. 부유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평안할 때나 불안함이 있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에 근거하여 살아간 디모데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모든 행동의 근거는 믿음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 삶에도 믿음의 용기,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을 땀으로 쏟아내는 신앙입니다. 사랑을 땀으로 쏟아내는 신앙. 자, 칭찬을 받은 신앙인의 두 번째 모습이 3절에서 언급하는 사랑의 수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처럼 참 추상적인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분명히 있긴 한데 이거 어떻게 꺼내서 표현할 방법이 없죠.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사랑한다면 그것이 드러나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꽃에 물을 안 주면 되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표현되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사랑의 수고, 그들은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땀 흘려 수고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몸의 언어라는 거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을 때 7년 7일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니까 그 시간이 수고하지만 수고스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수고가, 사랑의 수고가 드러날 때 특징이 있어요. 아낌없이 준다는 겁니다. 사랑의 에너지가 뭐냐면 주는 겁니다. 사랑의 속성 자체는 받는 에너지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나의 에너지들이 상대방에게 오롯이 가는 게 사랑입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퍼주고 싶어요. 시간이 많으면 시간도 함께 해주고 싶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래요. 사랑 받는 사람이 될래요? 사랑 주는 사람이 될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저는 사랑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런데 여러분, 받는 사랑, 이렇게 받는 사랑에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뭔가 바란다는 거죠. 바라고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것이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성숙한 사랑으로 가지 못하고 유아기적인 사랑에 머물게 되는 거죠. 사랑을 받기만 하면 결국 그 사랑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뭔가요? 물과 같은 겁니다. 고이면 안 되고요, 흘러가야 돼요. 끊임없이 주어야 됩니다. 주지 않고 고여만 있으면, 받기만 하면 그 물은 결국 썩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계속 뭘 줘요. 교회도 나누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창립기념주일 맞아서 뭐 드리잖아요. 계속.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분이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하는데, 쌀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다 나와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창립기념주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기념할 만한 것들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이따가 드릴 건데, 요게 숟가락 세트입니다. 숟가락 세트인데,
이 숟가락 세트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건강과 장수를 선물한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뭐 그건 이제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걸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한솥밥을 먹잖아요. 식구라는 말을 하잖아요. 가족이라는 것보다 더 가까운 게 뭔가요? 식구죠. 같이 밥을 먹으니까. 이 마음이 드니까 우리 영적인 공동체가 영적인 식구가 되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제가 샘플로 이거 꺼내서 한번 식사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2그릇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맛도 좋고 행복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살이 찌고 있어요. 이제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건데 아무튼 나누는 거예요. 계속 어떤 모습이든지 드리고 싶고 나누고 싶고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나눔에 관련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한 2주가 지나면 추수감사주일이죠. 자, 추수감사주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흘려보내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그냥 저에게 주시는 마음을 나눌 뿐입니다. 여러분 다르실 수 있어요. 은혜 나누는 가운데 그 선교사님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좀 주시더라고요.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을 도울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작은 정성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좀 흘러갈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한번 기도하시면서 좀 나눠주시고 나중에 함께 결정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헌신과 수고가 아낌없는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이 믿음의 본이 되었다.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 금요일마다 이제 여기 오픈하거든요. 아이들 연습하는 장소로. 주변에 계속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얼마 받냐고. 여기 교회 빌려주고 얼마 받냐고. 이제 그래도 하다못해 전기세라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예배당이 열리고 어떤 영혼인지 와서 드나들고 하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사랑의 수고 분명히 있죠. 수고해야 됩니다. 힘듭니다. 피곤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수고가 모여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수고가 절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이 있던가요? 하나도 없지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수고인가요? 기도의 수고, 헌신의 수고, 사랑의 수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떤 수고든 우리의 수고가 모일 때 주님의 교회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랑의 수고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공로의식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무엇인가 했어요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것을 내 안에서 확실하게 제거하지 못하면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져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상처받고 속상하고 비교하게 되고. 여러분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했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누가 받으세요? 주님 홀로 받으십시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바로 이런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섭섭함이 마음이 들 때에도 기도하다 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늘의 소망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으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소망의 인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뭔가요? 바라고 또 바라는 것, 이것이죠. 인내는 뭔가요? 견디고 또 견디는 것. 바라고 또 바라는 바가 있으면 견디고 또 견딜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망의 인내는 핍박에서 나온 연단의 결정체와 같은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잠깐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그 상황을 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모아다가 소요를 일으켜서 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성읍의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뭔가요? 한마디로 깡패들 다 동원해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사람을 다 끌어내가지고 거리에서 소위 망신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체면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의 사람을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핍박을 주는 이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 차라리 내가 동네를 이사를 가고 말지. 이런 상황을 만나는 이 성도들이 그 상황을 견뎌내요. 무엇으로 견뎌내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소망. 여러분, 이 소망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소망과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의 소망이 뭡니까? 이 땅, 돈 많이 벌고 승진하고 차 사고 집 사고 늘리고 막 좋아하고 이런 거,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거기가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내가 반드시 주님 만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시간을 견디게 된다, 이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늘을 자주 쳐다봅니다. 왜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누가 오실까 봐? 예수님 오실까 봐. 야, 오늘 예수님 오신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야, 우리 가운데 진짜 이 회복돼야 될 마음이 뭐냐? 주식이 올라야 되는데, 집값이 올라야 되는데, 뭐가 잘 돼서 올라야 되는데, 우리가 이 소망은 아주 본능적으로 잘하는데 당장 주님 만나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세요. 주님 좀 다음 주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연락 없이 오시면 제가 좀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아직 더 이 땅에 누릴 게 더 많은데 주님 왜 이렇게 빨리 오시려 하십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안 그랬어요. 주님, 내가 주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견딥니다. 내가 비록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처절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나라 바라보기. 주님이 모든 마지막 시간에 나에게 위로하시기 때문에 나는 바라봅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이 뭐냐면 이게 추상적인 낙관주의 이런 게 아닙니다.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게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적인 거예요. 그냥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약속 붙잡는 거.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오. 우리 천국 소망 가지고 있어.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는 위로받고 힘 얻을 수 있을 거야. 이것이 진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갔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간다. 견딜 수 있는 이유, 버틸 수 있는 이유, 마주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내 삶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위로하실 거라는 그 소망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소망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나요? 아니면 이 땅에 있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믿음에 근거한 행동, 기꺼이 사랑하는 땀 흘리는 수고, 그리고 모든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날 주님 오시다를 소망하는 그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귀한 믿음의 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과 또 우리의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